땡 잡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땡 잡았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뜻밖의 큰 이익이나 좋은 기회를 얻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주우면 땡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하고 예쁜 성도를 만난 안종대 목사도 땡 잡았다고 이 연사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럴 땐 아멘 소리가 커요. 우리가 삶의 여기저기 순간순간에 이거 정말 땡 잡았다. 오늘 이 시간 남편들은 아내 만난 걸 땡 잡은 것으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은 남편 만난 거를 땡에 땡을 잡은 것으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땡 잡은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한 강도 역시 말이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땡 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평생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너무 가중해가지고 가장 악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예수님 덕분에 이 사람의 낙원에 가게 된 겁니다. 세상적인 표현을 빌려서 땡 잡은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너무나 극적이어서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낙원에 갔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과 양평 강도의 그림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평 강도가 낙원 갔을까 가지 못했을까? 저도 사실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지만 남의 이야기일 수 없는 것은 나도 천국 앞에서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고민의 끝에 붙잡은 묵상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제 성찬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낙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좀 묵상하다 보면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사람의 진정성, 이 사람 마음 중심에 있는 진정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렸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온 우주를 심판하는 심판자라고 하는 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하나는 또 다른 한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우리들이 대부분의 관심사는 주로 먹는 것, 입는 것,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는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경쟁 사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타인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온통 관심은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식 시세, 부동산 시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여되어 있는 것들, 이 땅의 것들에 다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보고 성경이 하는 말이 뭡니까? 먹는 것, 입는 것, 그거 필요한 거 알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게 맡기고 너희가 진정 두려워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따로 있으니 그것은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심판대라고 하는 상상의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한평생 죄를 짓고 살았어요. 당대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말은 이런 거였죠. 야, 하나님이 있기는 뭐 어디 있단 말이야. 니나 하나님 믿어라.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가파로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또 다른 강도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람은 막가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십자가, 이 형벌도 두렵지만 이 형벌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엄하신 심판대가 더 두렵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눈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아는 지식이 열렸습니다. 시작. 나를 아는 지식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긴 세월 목회 현장에서 제가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자기를 알고 자기에게 대해서 깨어진 사람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하여 깨어진 사람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말을 사람들이 못합니다. 자기 자랑은 여러분 우리가 다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모이면 자기 자랑입니다. 주중에 자랑할 일이 있으면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어디 다니면서 내 이 자랑을 해야만 할까? 내 자랑할 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들 자랑, 딸 자랑을 끌고 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딸 자랑이 끊어지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손자, 손녀의 자랑을 끌고 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그런 자랑이 잘못이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손자, 손녀 이거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손주들 줄넘기 10개 한 거 자랑하고 싶은 우리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고, 저도 여러분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이번 주간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우리 교회 유아 세례 20명 받았어요,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 제 프로필 사진에 올려놨어요,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 말이에요. 아이고, 그거 참느라고. 한 두 분 목사님이 먼저 그걸 알고 저에게 목사님 대단해요 탁 이야기하는데, 제가 저 하나님의 은혜죠 탁 이렇게 말은,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제 속에서는 더 크게 이야기하세요, 더 크게, 더 크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주신 축복과 기적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잘못이 있었을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가도 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착각 때문에 항상 나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일은 자동으로 반응이 나오지만 사과하는 일은 그게 그렇게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죄인들의 외적인 모습은 다르지만 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 뭡니까? 죄인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사회가,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 탓, 사회 탓, 환경 탓, 그게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서 본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남의 탓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을 핑계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남의 탓입니다. 부부 관계를 봐도 쉽게 증명됩니다. 부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부부 여러분, 항상 배우자가 문제일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그놈의 남편이 문제고, 나는 괜찮은데 그놈의 마누라가 문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가득할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항상 그 상대방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성찬식 통해서 남편아 은혜 좀 받아라, 오늘 성찬식 통해서 아내야 은혜 좀 받아라.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딱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생각인 것이죠.
근데 본문의 강도는 우리가 행한 일에, 나의 행한 일에 마땅한 봉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지식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린 것입니다. 나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세 번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열렸습니다. 시작. 하나만 더 봅시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열렸습니다. 자신을 아는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41절 하반절 말씀. 이 사람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이, 눈이 열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잘 알아도 예수님 아는 지식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자기를 우울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야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야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 아는 지식이 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지식이 열리고 있습니까? 그분,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부정이어서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옳은 분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옳은 분. 예수님은 죄 없는 옳은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익숙한 우리들은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는 표현이 새롭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 사실을 본문에서 반복해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을 여러분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는 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 4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이 한편 강도의 눈으로 볼 때, 육안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는 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이 한편 강도였던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고 있고, 이 한편 강도는 그 대속의 죽음을, 나의 죄를 대신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았던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 대속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입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며 한편 강도는 자기가 달려있지만 그러나 저 자리가 자기가 달려야 될 자리라는 걸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있어도, 수백 년 다니고 있어도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기독교인의 신앙 안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지식 하나가 열리고 있는데 4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Your kingdom.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나라의 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나라의 왕으로 보는 놀라운 눈이 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의 왕되심을 깨달은 인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늘나라의 왕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가 그랬고, 바다 위를 걸은 게 그랬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한 것이 그랬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능력이 있는 뛰어난 어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자연을 움직이고 자연을 조정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하늘나라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왕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12 제자들까지도 복음서 단계에서는
그 지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말고,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배운 예수님 말고 십자가에 제수로 달려있는 예수를 보면서 예수의 왕되심을 깨닫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열린 지식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자 예수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신 예수입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실 구원자이시며, 두 번째, 나를 하늘나라에 살게 할 하늘 왕국의 왕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이 사람에게 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질문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에게 예수는 구원자가 맞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두 번째, 우리를 하늘나라에 살게 할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필요 없고 직분이 무엇이어도 필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성찬식 때문에 말씀을 조금 짧게 하는데요. 이전에 들려드린 바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섬긴 제가 장례식 중에 기억나는 한 장례식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버님, 부친 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집사님하고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가족들 성원에 못 이겨서 아마 몇 번 교회에 나오셨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도 대개 신방 갔을 때 한 번인가 두 번 잠깐 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신방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불편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이 어른이 신앙이 좀처럼 자라지 않으셨습니다. 자녀와 아내의 기도 가운데에도 참 좋은 분이셨고 좋은 가장이셨고 그랬는데 한평생 살아왔던 자신의 세월이 있는데 그 자신의 세월을 이렇게 뒤집고 교회를 나온다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예수 믿는 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는 그동안 살아온 내 세월이 잘못되었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이걸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어른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노안으로 힘들어하시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셨고 이때가 코로나 이전이어서 중환자실 신방이 가능할 때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중환자실에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중에 제가 신방 갔을 때 감사하게 어른의 의식이 그래도 좀 돌아와서 저를 알아보고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때 제가 아버님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님, 예수님 영접하시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세요. 천국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양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물 흘리는 그 어른을 붙잡고 영접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신방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완고하게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어른을 긍휼히 여기셔서 만나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 어른처럼 천국을 소유한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가 믿어지고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한 교만하고 저도 한 똑똑하고 저도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정말 싫어하는 자존심이 높은 인생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글쎄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 계시는 그 십자가가 내가 서야 될 자리라는 것도 깨달아지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그 사랑,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의 강도에게 이런 지식이 열린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편의상 A, B로 합시다.
A가 구원받고 B가 그러지 못했다. 여러분, A 강도에게 이 구원이 임한 건 이유가 뭡니까? B보다 좀 나아서? 죄를 조금 적게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이 사람에게, 정말 영원한 기적이 이 사람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막가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막 살았던 인생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처형받는 장면의 문헌들을 보면 마지막에 그들은 대부분 고통 때문에 절규하다가 나를 이 십자가에 매달게 한 자기 생각의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욕하다가 그들은 갔어요. 이 XX야, 뭐 군인이든 나를 고발해서 여기 잡아 넣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마지막까지 욕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이 이 사람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 위에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바로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도 갚을 수 없는,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본문의 한 강도처럼 예수님을 만난 복을 누린 인생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세상의 표현을 갖다가 땡겨서 한 번 더 쓰면 정말 인생 최고의 땡을 잡은 거죠. 인생 최고의 땡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 주시고 예수님 알게 하는 은혜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